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이 한 절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라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한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 자주 주인이 바뀌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연구를 한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인데, 가구점하고 식당이 자주 주인이 바뀌어요. 이 가구점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파산을 해요.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파산 정리 세일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래요. 그러고 나서 파산 정리 세일이 이제 다 끝나면은 그 건물에 문을 닫는가 싶어서 보면은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새로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또 가구점을 거기서 열고 있어요. 그 매장 그대로 안에 들어가 보면 가구만 좀 바뀌어 있고 이름만 바뀌어 있지 그냥 그대로예요. 식당도 비슷합니다. 특히 한인 식당들이 그러는데요, 한 3, 4년마다 식당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식당 이름이 바뀌어서 가보면은 여전히 그 식당 그대로예요. 제가 와보니까 파라과이도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어느 시장에, 그 시장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낡고 흐름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부를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식당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발밑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닐 것 같은 그런 흐름한 식당입니다. 요즘은 식당이 그렇게 해서 잘 장사가 안 됩니다. 맛도 있어야 하지만은 식당도 깔끔하고 깨끗해야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동네에 있는 시장 상인들도 그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흐름하고 너무 낡아 있으니까 그 동네 시장이 도매금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냥 대충 선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개조를 했어요. 벽도, 바닥도, 천장도, 유리도, 조명도, 탁자도, 식기도 완전히 다 바꾸고 음식 메뉴까지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간판을 새롭게 근사한 간판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현수막을 큼지막하게 내걸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흐름한 그런 가게였는데, 식당이었는데 좀 그것도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고 현수막까지 내걸어서 호기심에 그 식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다른 식당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옛날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식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식당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덩달아 그 시장도 잘 되어 갔습니다. 동네 시장도 잘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이에요. 시장 입구, 그 식당이 바뀌니까 시장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이 바울은요, 굉장히 배경이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전해지는 전성을 보면은 외모는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자료가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다리도 굽어지죠. 그리고 키도 작습니다. 키도 작은데 코는 또 유달리 크고 눈썹도 일자 눈썹으로 가진 그런 못생긴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보니까 분장을 해 나오는데 완전히 일자 눈썹으로 이렇게 해 나왔던 그런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게다가 이 바울은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모르지만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외모도 상당히 따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있던 그 로마는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웅변을 잘 해야 됐어요. 웅변을 잘 하는데 거기에 외모도 따라줘야, 그래야 출세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외모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그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내기 위하고 부각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났습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과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살기등등한 모습,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아주 헌신적인 그 충성, 맹목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출세에 대한 그 명예, 이런 것들이 그 바울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교회에 찾아갑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해 나갑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식당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듯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옛 주인인 나의 육신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아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저 이름만 바뀌고 상호만 바뀌고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가구점이 아니라 완전히 겉과 안이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 그래서 옛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회당에서도 전도하고 성전에서도 전도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이렇게 완전히 바뀐 변신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기 좋고 깨끗한 그러한 새롭게 개조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변신이 아니라 배신인 거예요. 배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죽이려 할 때 교회가 이 바울을 보호하고 다소로 피신해 간 모습,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에 요즘 엘니뇨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는데요. 한 번 폭풍이 지나가면은 아주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또 이렇게 청둥 번개 때문에 이 전자제품, 전기 제품들이 고장 나고요. 이 교회도 지금 갑자기 지난 수요일 날부터 뭐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바탕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요, 그 폭풍이 불어오고 나는데 며칠 전에 이 비가 폭풍이 와가지고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난주인가요? 전기가 끊어져서 이 전기가 끊어지니까 사택에 모터가 돌아가야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붕에서 떨어지는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빗물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내리는 그 비 속에서는 뭡니까? 이게 먼지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한데 폭풍이 막 이 불어오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그 다 씻겨 내려가고 아주 깨끗한 물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또 빗물인데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매끈매끈한지 피부에도 좋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빗물 좀 받아가지고 한번 세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라바이는 강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수해서 오는데 조금 이렇게 찌꺼기도 있고 이렇게 흙먼지도 있고 그런데요. 이건 아무것도 완전히 깨끗한 물이에요. 한바탕 바울이라는 그 핍박의 폭풍이 지나가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고 조용해지듯이 교회가 그렇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해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꼽으라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가면은요 이름이 초대교회가 많아요. 초대교회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자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이상하게도 그런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요 오히려 그 교회에 무슨 사랑이 좀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무슨 교회에 어떤 교회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차라리 그냥 우리 아순시온 교회처럼 어떤 지역에 있는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요 다 그랬어요. 무슨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무슨 성경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 그런 관념들 이런 것 가지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2000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조직들이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골고루 갖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것일까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니 첫째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을 제일 먼저 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자신의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보아야 돼요.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으로부터 우리 성령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성령께서는요 훨씬 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도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1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도 1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에도 1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요 이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본다면은요 창조 이전의 세계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시면서 창조 과정에 간섭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수시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보면은 구약의 시대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서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집단적으로 역사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경우예요. 오신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와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래서 본다면은 바로 교회가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심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꺼내다가
공을 아니면 구슬 같은 걸 하나 달아가지고 빙빙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이 공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끈이 없으면 손을 놓기만 하면 다 바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끈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중심이 돼서 뱅뱅 도는 거거든요. 구심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중심점이에요. 사실 교회는요,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만큼 뭐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또 흩어지기도 잘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결속력이 가장 약한 조직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합집산이 심한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축, 중심과 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시다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실 때에 그때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그러한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전시장일 수도 있고 언어 박물관일 수도 있는, 그렇게 말할 수도 될 만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어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뜨려지니까 어떻게 구심점이 생겨요. 성령이 구심점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건과 신령한 언어가 이곳에서 통해야 돼요. 신령한 사건과 신령한 언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령한 힘이 넘치게 되고, 그 신령한 힘이 넘쳐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순시형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충만했더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사랑도 충만해져요. 미국의 통계기관의 조사를 해보니까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부, 왜냐하면 미국의 부부들이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이 어떤 사람은 이 직장에 가고 아침에 샌드위치 그냥, 그래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면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고 자기 근처 직장 근처에 가서 또 사 먹고, 이런 사람, 집에도 돌아와도 출퇴근 시간이 늦으니까 서로 그냥 식사를 잘 안 하고 이런데, 그런데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 부부가 그렇지 아니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훨씬 적더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부가 이혼할 확률이 아주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건 뭐예요? 함께 식사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순시원교회는요, 참 이 점심 식사 시간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커지고요, 또 미국 같은 교회는 자기 교회가 없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저 그냥 뭐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기 바빠요.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제하려면 그저 밖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가 이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하면 뭐해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세상 사람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다가 천국에 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얼굴 붉히고 미워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시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아주 넓어져요. 반대로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싸움질하게 하고 고함지르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시게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기적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무슨 병 고침 받고 무슨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기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그 증거다.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만 높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절대 안 버린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서 완전히 세울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나와서 로마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바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순시온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구원의 역사의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우리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신발 가게에 일하던 얘기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그죠? 아니, 주인이 뻔히 보고 있는데 흑인 아이가 들어오더니요, 이렇게 조그만 한 12살 먹은 아이가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신발 가게에 신발 얹어놓은 그 한 짝을 보더니 이렇게 석 집어가지고 호주머니 품 안에 석 집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도적질을 하더라도 안 보이게 하고 못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적인데, 뻔히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씩 웃으면서 집어넣고 가는 거 쫓아갔더니 그냥 덮어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표 안 내고 있지만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신전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서원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불이익이 된다고, 내게 불리하다고 묵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짓되게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요,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그리하여 맨이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두 개의 어떤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대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날 때에 이것을 대비할 때 쓰는 단어가 그리하여라고 시작된 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문맥상에 앞에 있는 어떤 것과 지금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과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인가 보면은 이것은 8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된 31절 있는 30절까지 9장 30절까지 이 말씀 전체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핍박의 결과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사건,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사울이라고 해서 시작된 이 교회의 핍박의 결과가 뜻밖에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사울이 핍박해 왔는데 그 결과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되었다.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됐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도행전 사건을 요약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 이것이 걱정돼야 되잖아요.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질까, 줄어들까, 쪼그라들까, 이게 걱정되는데 천만 뜻밖에도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박해를 이기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뭡니까? 든든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든든한 교회라는 건 뭐예요? 아무런 어려움을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아니에요. 든든한 교회는 뭡니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 31절에요. 사실은 여기에 중심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평안과 증가예요. 평안해지니까 교회의 숫자가 증가되었어요. 이것이 그 본문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나머지 든든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은 그러한 교회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아순시온교가 이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수가 증가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하여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러하지만 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나의 삶이 항상 안전하고 아무 일 없고 그러한 것이 신앙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과 또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가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시끄럽고 뭐 소문나고 뭐가 어떻고 자꾸 뭐 싸움 나고 그런 것이 악령이 하는 거지, 절대 그것은요 성령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안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이 평안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 받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순시온교회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 교회 뭐 깨졌대, 성도들이 다 나갔대,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해. 그러면 우리도 기뻐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전의식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충성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부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한 절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아순시온교회가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위로와 기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